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죠. 24장 중에서 오늘 22장을 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승리인 것 같으나 실패죠. 그 사건을 유다의 배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에 가시니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떨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같이 오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적으로 8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7일을 무교절로 지키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신 것도 이 절기 중에 한 날인 것이죠. 자,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자, 악한 자는요 끝까지 악을 꾀하는데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선한 자는 선을 꾀하는데 부지런해야 되겠죠.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궁리에 궁리를 더합니다. 그때에 아주 미련하게 그 공모에 동참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부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 궁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 위해서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깨어라. 그래서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빈틈을 타고 연약함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에게 좋은 빌미거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옥합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사실은 뭔가요? 사실은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고 그 돈을 자기가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편에서 움직인 사단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넘어뜨리는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돈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시면 돈을 사랑함이 임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 뿌리가 자라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선한 편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래서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를 이용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승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사단의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표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표인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과 함께 오는 이 고난을 친히 그 몸을 들여서 내어놓게 됩니다. 유월절 예식을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의 예식은 예수님의 공생애만 따져더라도 3번은 했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33번은 유월절을 지켰겠죠.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유월절이니까요. 그러나 이날의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어린 양의 죽으심에 그 자신을 내어놓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예식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전에도 드셨던 포도주와 떡인데 이 유월절이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성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연합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념을 할 때에 의식적인 기념이 아니고 연합의 하나됨을 다시금 확정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새 언약의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긴 언약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인을 새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이제는 어떤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친밀하고 하나됨의 관계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에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